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컴패션이죠.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으로 기준 삼았어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님 기준에 맞추지 않았어요. 인간의 기준을 맡았는데 그게 다윗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항상 역사를 평가하면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보다 더 악했고 더 악한 길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불을 주었고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비록 여호람과 아하스가 잘못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는 건 뭘까?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부분은 사랑이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여인에 대한 사랑, 다윗도 여인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내들을 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보다도 하나님께 얻어지는 기쁨이 커다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멋있고 잘생긴 남자라도,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연예인 같은 모습의 몸매를 가진 여자라도 살다 보면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2% 부족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 2% 때문에 내가 넘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 여호람은 이 상황에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옮길까요? 옮길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합의 길로 갔다는 말을 쓰지만 저는 그걸 종교화됐다고 말을 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징계는 아니지만 에돔 지방에 그동안 우리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국가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걸 압제하기 위해서 갔지만 결국은 오히려 공격하는데 패퇴하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 업무 성과 없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하나님 모실 때 마음에 기쁘시게 못하니까 이 거룩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가지만 여호와가 없어. 입술로는 여호와를 얘기하면서 여호와가 없고 마음에서 머니까 이 전쟁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패퇴해서 도망왔더라 라고 표현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여러분 본문 읽다 보면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도대체 누가 도망왔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공격은 바로 여호람이 가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 왔다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를, 그 에돔 족속이 갔는지 도망갔는지, 이 여호람이 도망갔는지 애매하게, 왜? 명사만으로 기록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좀 애매한 거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왔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인간의 규칙과 규범과 이런 것에 얽매여 있어서 있다면 결과가 없다. 다른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감사 조건들을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감사의 조건들이 어떠한 감사 조건이었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의 조건, 1차적인 감사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 조건을 찾는 건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이중성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깔고 가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두 톤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이 여호람이 종교에서 신앙을 떠나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걸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그 떠나가는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냥 끄집어시 갔어요. 그들이 강을 건너서,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가서, 그래서 그들이 강을 건넜다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가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그리 남아 있어서 월신을 섬기고 월신에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밥을 먹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길에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 순종이라는 개념에 뭐가 있어요? 자기 전 재산, 전토 다 버리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갔다. 강을 건넜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그 압박 속에서, 물론 영국 국교라고도 기독교에 다 포함되는 영역 속에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에 있는데 왜 종교의 자유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고 해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 종교와 신앙을 같이 애매모호하게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를 타고 102명이 그 대서양이죠.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상선 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와서 플리머스라고 하는데 지금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주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하는데 그쪽에 도착해서 절반 이상이 겨울에 왔기 때문에 그 추위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다 반절 정도 죽고 결국 그들이 겨우겨우 해서 인디안의 도움을, 그러니까 오니까 완전히 초죽음 되는 거니까 와서 보니까 인디안들이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함께 할 수 집도 같이 짓고 같이 해서 1년을 지키는 다음에 그 다음은 가을에 추수를 얻어서 옥수수라든지 칠면조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 초청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놓고 예쁘고 멋있고 컬러풀하게 만들어서 이쁘게 장식했던 여호의 포인트를 오늘 두지 않습니다. 이건 1차적인 추수감사절이에요. 2차적인 부분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얻기까지 위해서 어느 과정을 겪었느냐. 그들 여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영국 국교의 압박 속에서 영국 국교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청교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떠났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따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것이 아메리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는 포인트를 얘기해 드는 거예요.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비록 자기가 헤쳐나갈 수 없는 현 상황, 왜?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리고 장애국가에 있는데 선을 그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 기독교라는 틀 속에 있어. 여기 내가 기독교를 벗어날 수 없어. 나 기독교 싫어요 라고 벗어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